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예정론은 충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또는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죠? 5절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예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죠. 그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부터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아들들, 다시 얘기해서 그의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할 일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것.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할 일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것. 그 해당되는 그 헬라어 말도 프로오리조라고 해서 프로가 앞서 미리니까 미리 구분하여 정해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 무엇이 근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지금 우리가 5절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5절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예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4절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ESV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n love가 사랑 안에서가 4절 뒤에 있지만 in love가 5절에 걸려요. 그래서 in love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으로? 무엇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in love가 예정하셨다라는 말에 걸립니다. 우리 개정 성경은 사랑 안에서가 4절 중간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모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쭉 읽어보면 4절부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되면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걸려 읽을 수 있죠. 제가 에베소서 8번째 말씀에 in love가 어떻게 경첩처럼 걸리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in love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움직이는 평면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단어만 떼가지고 와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단어만 떼가지고 와서 예정했어? 뭐야, 다 정했다는 거네?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해 놓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삶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주었다면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둔 거고, 누군가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은 거고, 그런 얘기야? 그럼 시뮬레이션이야, 삶이? 매트릭스야? 그럼 뭐하러 살아? 또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미리 다 정해 놨다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이런 등등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예정이라는 말을 그냥 떼가지고 와서 예정을 미리 다 정해 놓았다라고 이해하고 거기다가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이, 그런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예정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데, 예정이라는 말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다 정해놨어?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런 건 없어. 다 버리는 거. 이런 거를 허수아비,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어떤 반박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비판한 다음에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맥락에서 이걸 사용하나,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예정에 대해서 듣고는 여러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그럼 걱정할 게 없죠. 나 뭘 해도 되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놀자,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정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소용이 없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말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나름으로 정의를 하고는 반응을 하는 건데, 하지만 성경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게 만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말하자면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개념에 어울리는 표현은 예정이라는 말보다 섭리라는 말이 그 말에 어울려요. 프로비던스. 우리가 섭리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이 안 씁니까? 예. 하나님 섭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섭리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영어도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검색해 보시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NIV만 딱 한 번 욥기를 프로비던스를 번역했을 때 쓰기는 하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전부 다 검색해 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NIV 번역도 사실은 프로비던스를 넣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른 번역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섭리라는 말은 본래는 스토아 철학의 용어예요.
프로비덴티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프로비던스니까 프로가 미리 앞서라는 뜻이고 비던스가 비데라라고 해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비디오 아시죠?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 그러니까 미리 본다라는 말이 섭리라는 말이에요. 그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근데 미리 보려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섭리라는 말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왜 그걸 중요한 자기 개념으로 삼냐면 그게 말하자면 스토아적 지혜인데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그런 이야기들 아시죠? 미리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종이 그 주인이 나갔다 왔는데 신발을 안 닦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안 닦아 놨냐 그랬더니 주인이 믿는 대로 이렇게 제가 안 닦도록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팔을 부러뜨리라 했어요. 그래서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팔을 부러뜨리냐고 했더니 팔 부러뜨리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도록 미리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게 원래 섭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물론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사실은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이런 건데 원망하지 말라 사실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니 네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네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런 게 그런 의미에서 스토아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정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섭리라는 말, 프로빈스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성경이 사용하는 개념에 어울리는 성경적 표현은 섭리라는 말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히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경륜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륜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가 다스린다는 거니까 집을 다스린다, 집을 경영한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가 나와요. 이코노미가 경영이잖아요. 그죠?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여서 다스리는데 경륜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좀 큰 느낌이 나잖아요. 국가를 경영한다 뭐 이렇게 할 때 경륜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섭리, 모든 게 다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이코노미아, 집을 경영하듯이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을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계획을 하고 언제 작정을 하셨을까요? 중간에 그때마다 하는 거 봐서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마음을 정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시초의 자리에 뭐가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종말이 선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일을 시작하실 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시초의 자리에 처음의 자리에 종말이 서게 돼요. 우리도 뭔가 계획하면 결론에 대한 그림을 대충 그리고 그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다 이루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실 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어떤 일을 실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시초의 자리에 종말이 서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럼 모든 일들이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기계처럼 착착착착착착 다 일어나야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다만 자연 만물 무슨 이런 사물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세요? 사람을 상대하시잖아요. 사람을.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상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의 주체로 사람을 지으셔요. 그게 사람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하실 때 이 선택과 행동의 주체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을 상대하실 때 이미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형태로 사람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엔터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하세요. 그죠? 사람을 상대하실 때. 그 말을 하신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약에 여기 앞에 나와서 앉기를 원하면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앉아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옆에 앞에 나와서 앉아야 그래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요. 이렇게 저기 나오면은 초콜릿 줄게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1점 받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세요. 위협과 협박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단순한 행동이라도 사람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다만 말 잘 듣는 움직이는 진흙 인형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세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냐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세요. 근데 여기 이때 중요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고 할 때에 그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서 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며 살기에 충분한 정도로의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피조된 인격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Created person. 따라해 봅시다. Created person.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person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나 다른 물건과 구별되어지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created pers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인격 person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로서 그를 지으신, 자기 자신을 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펄슨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조작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기를 원하면 말을 하고 그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의 행동이나 선택을 조작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격이라는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를 펄슨으로 지으시고는 참으로 복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인격체로서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귀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펄슨, 인격이지만 크리에이티드 펄슨, 피조된 인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무수한 설정 값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기대어 자신의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무수한 설정값들을 가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들을 가진 자로서, 정해 놓은 것들을 이미 가진 자로서 그것에 기대어 그 덕분에 자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180이 조금 안 되는 저의 키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잘생긴 외모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몸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부모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와 제가 태어날 장소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 무수한 설정값을 이미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나의 나됨을 이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에이티드예요. 제한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조건 속에서 나는 나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나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로서 다른 누군가와도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하와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폭력적인 부모라면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일이지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주체가 되어져야 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작정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프로그래밍 되어 움직이는 기계라고 한다면
그 기계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해준다고 해도, 모든 집안 일들을 다 해준다고 해도 그건 작업을 하는 거지 사랑을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기계가 필요하신가요? 남편이 필요하신가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거나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돈과 재물로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절하면은 뭐 천하만고 영광을 주겠어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뭘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로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상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요구가 뭡니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는 그 목표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만 나의 삶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걸 주시기 원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이고요. 그리고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고요.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나의 삶에 대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말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지 기계적 결정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정이 움직이는 평면은 사랑 안에서이고 예정이 목표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이며 예정이 작용하는 방식 또한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리고 그게 결심하셨고 그죠? 그 일들을 지금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서술이에요. 그죠? 하나님 쪽에서의 서술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그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인 것이 맞지만 그런 의미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생인데 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상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계획과 작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ESV 성경은 1장 5절을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himself as sons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로 삼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들이라는 우리 개역 성경은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라는 말과 양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말이죠. 그쵸 분명히. 근데 사용된 원문은 휘오테시아라고 해서 휘오스가 아들이고 테시아는 그 자리에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자리에 놓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로 삼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양자라는 말이 휘오테시아예요.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한 것 같은 얘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또는 아들됨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우리는 로마서의 문맥에 따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로마서 문맥 속에서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신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지금 이 배경은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입양을 했다는 거죠. 그죠? 로마 사회에서도 입양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합당한 상속자가 없을 때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대체로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을 하게 돼요. 완전히 친척이 아닌 전혀 바깥에 외부에 있는 외부인을 입양하여서 상속자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드물 뿐 아니라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있던,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하시고는, 그리고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노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죄의 종과 노예로 있었는데 값을 치르고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로 삼으셨으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는 동시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아까 4절 5절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작정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그의 양자가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뭘 상속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그의 의로움, 그의 진실함, 그의 거룩함, 그의 사랑,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 대하여 작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드러내어 알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죠.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여전히 감추어진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복음과 더불어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에베소서 3장 거기도 좀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계시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알게 된 비밀, 곧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6절이 얘기하는 것, 3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고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일을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드러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상속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으셔서 랩스타인으로 모으셔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진 것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작정하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두려움 없이 참여하시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